이사야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 포로를 당하여 여기 11절식으로 얘기하면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라고 약속하셔서 지금 고난을 당하며 궁핍하며 그 참 처량한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그 승리와 자랑으로 옷을 입힐 것인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허락되는 새 예루살렘의 묘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완성된 의와 거룩과 진리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지식, 성결의 완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는 어느 누구도 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 승리와 영광을 방해하거나 해하거나 걸고 넘어질 수 없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끝에 17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보장은 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라는 의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며 그들이 내게서 얻는 권리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다 그 앞에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반복하고 확인하여 평화의 언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그 보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며 이것은 전부 그 앞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53장의 메시아의 사역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설명된 메시아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대속 사역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이 약속,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이 사역은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을 통합하고 있고 가능케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이 54장의 가치입니다. 보십시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무슨 약속, 유명한 성경의 어떤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으나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에게서 나는 자식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던 그 내용이죠. 지금 포로되고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자식과 넓은 처소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이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모세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저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9절 이하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창조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1절을 봅시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새 예루살렘의 묘사가 이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고. 무슨 약속을 근거로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네 보좌와 왕권이 영원하리라 해서 다윗에게 하나님 백성의 그 왕권, 그 영광, 그 승리를 약속하셨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받을 복들과 운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다 이 메시아의 이 사역을 통하여 가능하게 됐으며 통합하며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 사역을 생각하면 주로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들자면 상징적으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그래서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약속들은 다 무엇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등장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역사적 배경으로 가지고 이 약속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중심한 기준과 구분과 점검밖에는 할 줄 몰라서 우리는 마치 구원 얻기 전과 구원 얻은 후라는 이 양분법된 이분법된 이 구별밖에 가지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을 얻은 다음에 신앙의 현실이 무엇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까지의 어떤 과정과 어떤 경지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줄 몰라서 우리 뭐 아니면 도식의 신앙 점검법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완전과 감동과 승리를 요구해서 그런 완성과 승리로 가는 과정의 길고 지루한 인내와 사소한 싸움들을 자칫 오해하고 가치 없이 평가하곤 합니다. 지금 구약의 이 배경들을 보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 모세에게 법을 주어 이렇게 약속을 시킵니다. 모세 언약은 결국 이거였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여 지금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저들이 그 신앙에서 실패를 하여 바벨론 포로를 자초하고 그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출애굽과 어떤 면에서 공통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권에 근거한다는 사실에서만 공통되고, 배경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하여 다시 회복과 귀환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구원과 이 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그 귀환으로 인하여 저들이 정치적, 물리적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완성될 것을 은혜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메시아 사역이, 이 모든 것이 메시아 사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메시아 사역이 십자가만으로 있지 않고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내야 됩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있듯이 메시아 사역은 십자가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고민과 갈등과 싸움과 이 절망들에 대하여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고,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의 자리에 가며 신앙의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3장과 4장에 걸친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 얻은 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건 이제 완료형이죠.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건 지금 즐거워하지만 그건 약속과 소망으로서의 즐김이지 현실은 아직 아닙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가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은혜로 말미암는 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오느냐? 현실적으로 신자에게 환난이 온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이 환난이 뭐라? 우리에게 뭔가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든다니까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다고요?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준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경우와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로 나뉘었을 때 구원파적인 그 오해가 한국교회는 굉장히 깊습니다. 구원파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때와 믿는 것밖에는 대비를 할 줄 몰라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된다를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외모적, 뭐든지 다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 일의 시작입니다. 출생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우리 그 노래 있죠. 부모의 은혜. 옛날 정철의 시였는가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것 아니었으면 이 몸이 있었을까? 고전에도 해박하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가는 겁니다. 낳으면 부모가 아니고 부모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낳았으면 길러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출생입니다. 그 기르고 완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미 로마서에서 논하고 있다니까요. 연단이 온다고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소망이란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죠. 약속입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패하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널 사랑하사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으며 변치 않기 때문에 이 운명이 실패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확인하느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 왜 하죠? 대속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열심과 의지와 사랑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시작되었은즉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은즉 그 끝이 무엇의 외부적인 이유로 방해받거나 하나님 자신의 무슨 다른 이유로 중간에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한다는 거죠. 뭐가?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의 피로 구원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의 이 그로 말미암아는 10절에 다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사 이제 살아나셔서 산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또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를 키우고 완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가보십시오.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건 우리에게 현실적인 경험이지만 영화롭게 한 건 우리에게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래적인 겁니다. 완성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걸 선지적 완료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랍니다. 자,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했고 하나님이 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했으면 누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뜻을 꺾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린 지금 메시아 사역을 자꾸 어디로 하냐면 그의 죽으심, 십자가로만 유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지금 메시아의 사역, 아직도 계속되는 메시아의 사역,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나신 그를 인하여는 더욱 구원을 얻을지니라에 해당하는 성장과 완성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비만 있다 그랬죠? 자꾸 강조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십자가를 기준한 이분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자와 믿게 된 자의 극단적인 차별을 요구합니다.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목사님은 그 많은 신앙적인 지식과 인격과 그 수준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고집도 셉니다. 매달 그러는 거 보면 이 부분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구약을 놓고 볼 때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이라는 두 가지 사건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 로마서에서도 설명 속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서신서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 즉 출애굽을 경험한 교인들, 십자가를 통과한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를 원한다고 목표를 저들에게 제시하며 그 목표로 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슨 얘기로 이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열심을 동원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입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말은 다만 물리적인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한 열심을 말합니다. 그 동원된 열심, 그러니까 지혜, 진심, 의지, 그리고 실제적인 힘. 어떻게 동원됐느냐?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당신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교회라는 명칭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명칭과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런 건물과 조직을 가진 교회도
교회라고 합니다만 이건 보이는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로 연합되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명칭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직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된 소망을, 약속된 언약을 다 이루기 위하여 당신과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 현실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면 십자가로만 볼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눈금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의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완성된 신자와 전혀 아닌 불신자와의 대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의 구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과 경지와 내용의 과정과 단계와 여러 모양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적 감동과 승리로 전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구원파적이며 또 사도행전적입니다. 사도행전적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이 어떤 시대적 혹은 복음적 배경을 갖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일종의 싸움터죠. 거기에는 북소리가 있고 나팔소리가 있고 포소리가 있고 총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흑암의 빗장을 열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노예들을 풀어주는 극적인 역동성과 감동과 기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나 그렇게 불러내서 마치 출애굽 사건 같이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싸움을 싸우게 하죠. 내면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극적이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와서는 지지고 볶는 현실 속에 내팽개쳐진 것 같은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당황을 하죠. 가뜩이나 주변에는 또 깃발 날리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한국교회. 그러니까 우린 더 죽을 맛이죠. 내가 신자가 맞는가 싶죠. 맞습니다. 저 깃발 날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보죠.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 앞에 잠깐 카메오로 출연했다가 없어지고 바울 혼자 다 설치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경이 서신서로 갑니다. 서신서는 전부 뭡니까? 흑암의 빗장을 열고 적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세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뭐죠? 다 지지고 볶는 얘기입니다. 너 까불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눈 내리 깔아라. 남의 말 더 많이 들어라. 잘난 척하지 마라. 기다려라.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한 신자의 참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외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즉흥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의 경우를 더 많이 봐서 확인하겠죠. 인류 대학에 붙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합격자 발표하고 입학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일가 친척이 찾아와서 용돈 주고 짜장면에 짬뽕 말아주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늦잠을 자든 지지고 볶든 라면에 머리를 감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무조건 편이요. 입만 벌리면 다 잘난 척이고
그 다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인류대학이란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죽어나는 거죠. 좋은 학교란 무섭게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무섭게. 은근히 캥기죠. 야, 조금 낮춰갈 걸. 그럼 좀 당구 실력도 늘려가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건너온 감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 감동의 연장선에 자기를 묶어놓게 되고 그게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겪는 오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을 의심하거나 체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요? 저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신자가 맞나? 아니, 내가 목사가 맞나? 그런 생각을 왜 아니 했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면서도 지랄을 떨까? 도대체 내가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럼 그 장로님들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함께 해주시라고 한 기도들이 다 구라란 말인가? 왜 그런 별의별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 깃발 날리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서 한국교회 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교회는 시대적 배경이 사도행전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적이라는 건 어느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국교회의 평균 수준이 사도행전적인데 와서 주류가 된 것이고, 사도행전적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늘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불신자로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다음을 갈 수 있고, 사도행전적인 과정을 거쳐야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있어야 되고 반복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답을 갖느냐? 이런 답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약속 속에 있는데 왜 죽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는 표현은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표현이며 그 표현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죽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완성의 과정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신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죽습니다. 사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완성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 있다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시체가 되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변화된 몸을 주사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입니다. 이 이김은 지금 시점에서는 무슨 이김이죠? 부활의 이김. 죽어 썩어진 우리 육체가 부활하며 새 몸을 갖는 이김을 말합니다. 이 이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며 체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순교를 하고 주를 향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도 순교하면 정말 죽잖아요. 정말. 그럼 그 순교가 가치가 없죠. 죽어버렸는데. 그 죽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능력이 그 죽음이 아닌 영광과 승리로 되도록 이김을 주시며 변화된 부활을, 몸으로의 부활을 주시며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에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마지막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현실에 있어서도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고민과 갈등과 체념이 끝이 아니고 마치 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묶으시고 꺼내시며 홍해를 갈라 저들을 나오게 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못남과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를 갖다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적인 책임은 뭡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주 앞에 더 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약속들이 내 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확인하는 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도 그랬고 과정도 그렇고 완성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며 자신의 못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전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참다운 결실을 위한 유일한 과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으로 뭐가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크질 않습니다. 잘난 척만 큽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뭐냐? 더 많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요. 더 많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체념과 절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거야 못하겠습니까? 기독교의 참다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구주 되심은 바로 이 장면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기독교 신앙의 약속들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여 나에게 영원한 운명인가 확인하는 신자된 확인과 기쁨과 자랑과 그리고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으시되 승리와 영광과 자랑을 삼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복이시며 우리의 완성이시며 자랑이시며 상급이십니다. 이 사실로 우리의 신자된 현실을 이길 것이요 나의 못난 것을 확인할 때마다 더욱 주께 나를 의지할 것이요 주의 은혜만을 구할 것이며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진하기로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의 약속을 지키사 신자된 기쁨과 자랑이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실인 것을 약속과 믿음 속에서 현실인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시인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그 귀하고 그 영광되고 그 자랑스러운 내용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충성을 약속한 결심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